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쿠바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 중미 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는 정말 최근에 처음 가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인터넷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외부의 사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잘 전달되면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아질 것 같아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정부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면 아예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전기도 끊어버려서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시킨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이 영상도 촬영하고 업로딩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영상을 무사히 보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것이 전달된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며칠 동안의 사역, 전부 다는 아니지만 며칠 동안의 사역 스케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쿠바는 참 희한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가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쿠바는 공산국가인데요.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자기들은 오히려 더 그런 우상숭배에 더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곳곳에 심지어는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에도 큰 여신상이 세워져 있어서 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그들의 가장 큰 우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철저히 맹신하는 거죠. 성적 타락도 굉장히 극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딸과 함께, 아빠는 이미 떠나갔고요. 엄마와 딸이 사는데 남자친구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남자친구하고 살다가 딸과 또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적인 타락이 정말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오니까요, 호텔 직원들이 공무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아주 게으른 모습, 나태한 모습, 그리고 형편없는 서비스들을 받게 됩니다. 고기가 뭐 500인분이 주어졌다면 한 200인분은 미리 자기들끼리 다 빼돌리고 남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은 못 먹게 만들고 지쳐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하루 일하면 이틀은 쉬는 게 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하고 노동자들은 쉬어야 된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월급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두 가난한 나라, 노동자의 천국, 허울 좋은 노동자의 천국에서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기 공급도 참 안 좋아서 18층이나 되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기가 수시로 끊긴다고 해요. 그럼 18층을 그냥 걸어 올라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허락받는데 10년 걸렸다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고요. 심지어 차량들은, 돌아다니는 차량은 최고 오래된 차량을 보았는데 1918년에 제작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겉모양만 멀쩡하면 안에는 계속 엔진을 바꿔다가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여기저기서 수입하고 수리해서 그렇게 고쳐 쓴다고 해요. 100년이 넘는 동안 쓰는 자동차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 교회가 깨어나면서 곳곳에서 교회의 약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은 점점 이렇게 쇠락해져 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무시 못할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는 교회가 요청하는 일들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역하면서 참 간증이 많았습니다. 시력이 거의 00에 가까운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는 자매가 왔었는데 저희 팀들이 철저히 끝까지 섬겨주면서 시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렌즈를 가지고 1.0까지 눈이 보이게 되어서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이 왔다가 밝은 빛을 보고 돌아가게 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주로 많이 시켰는데 넌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카톨릭을 중심으로 사역리 설명을 하면서 영적 기도문을 제가 읽도록 하는데요.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영적 기도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못하니까 직접 읽어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눈이 나빠서 못 읽는데 이런 거 성경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경 받아오지 않았냐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돋보기를 딱 빼서 들보더니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잘 보이는 눈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나가고 또 영적 기도문도 또박또박 자신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십수명이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온 가족이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들이 두루루룩 모여서 5명, 6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강한 사람은 또 끝까지 완강하더군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젊고 아주 활기찬 사람이 내가 왜 죽냐고, 나는 오늘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나같이만 살아보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착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굳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No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혜수 집사님이 통역도 많이 섬겨주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 친구라고 해요. 20년 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김혜수 집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그분이 눈이 밝아지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 친구가 안 믿더니만 우리 김혜수사님이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분이 뒤를 얼쩡얼쩡거리시는 거예요. 안토니오라는 분이셨는데 뒤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비닐봉다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어제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망고 한 10대 개를 싸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자기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 너무 귀한 분이어서 집에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일정이 바빠서 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와 있는 분들 가운데는 눈이 완전히 짝짝이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안경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최성현 집사님 또 선한 사마리 교회 이용주 집사님 밤새 작업을 해서 직접 안경을 제작해서 한 7, 8개를 직접 안경을 제작한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아직 그 받은 분들은 모습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보면 그냥 빈말로 한번 한 줄 알았다가 자기 집에 자기 눈에 꼭 맞는 안경이 배달되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약속도 지키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교회로 찾아와서 정말 평생 교회 청소하면서 몇 년 동안을 교회 부지런히 청소하면서 살았던 분도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쿠바 현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가 설교할 거고요. 아마 주일 저녁 오늘 저녁에 되면 우리 센터에서 다시 한번 한 700에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성도님들과 신학생들, 목회자님들 다 같이 모인 부흥 집회가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천국 소망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세계 곳곳을 선교를 여행 다니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철저한 무슬림 국가이건 힌두교 국가건 부자 나라이건 가난한 나라이건 심지어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라면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못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잘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이곳 쿠바에도요. 이분들은 자신들은 지상낙원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을 그렇게 미워해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는 쿠바밖에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센터에서 영어 유치원을 연다고 하니까 공산당 간부서부터 줄을 서고 자녀들 데리고 그냥 아주 그냥 줄을 서서 등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자기 아이들은 제일 먼저 보내더라는 거죠. 니카라과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번 며칠 동안에 우리가 VBS를 진행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새까맣게 몰려왔는지 첫날 한 12,000불 가까이 되는 구디백을 한 2,000개 넘게 준비했는데 한 3일 동안에 다 동이 났어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 손을 붙잡고 VBS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에 대한 주제로 보은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 K-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죠.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참 많이 울면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출신의 부모인 관식과 애순 두 사람도 참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들에게 귀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만큼은 다 이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은 비록 이 제주도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자녀들만큼은 너희들 육지에 가서 원하는 대로 꿈을 펼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첫째 딸은 다행히 금명이는 공부도 잘하고 최고의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 나름대로 물론 어려움도 많지만 자기 나름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은명은 그런 누나와 늘 비교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누나는 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잘 따라하는데 자기는 공부도 잘 못하면서 늘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싸우고 늘 교무실에 불려가고 부모님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은명은 꿈이 있어요. 한 방에 한번 내가 크게 성공해서 아빠 내가 벤츠 사드리리라. 내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라. 이런 야무진 꿈을 늘 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명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되고 꼬임에 빠져서 교도소에도 수감되게 됩니다. 감옥에서 출소했지만 이 전과자를 받아주는 직장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 동영상 유튜브 쇼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 팔았지? 배 팔았다. 왜 팔아 배를? 내가 뭐라고? 네가 일본이니까 팔지. 진짜 싫다 진짜. 은명이는 찹쌀떡을 팔고 배 탔대. 미숙이가 봤대. 오늘 와서 다 되지. 사라진 은명. 아들을 찾으러 가는 한 번만 좀 틀어주세요 한 번만. 말 같다는 소리는. 나 도동님 부산길인데 더블 아들내미 포대에 싸서 키우셨어? 백객토말하다 내리시네. 누가 원양어선 타면 떼돈 번다 그러대? 또 한 방에 벌고 싶었어? 아버지 배 찾아주려고. 아버지 배 안 찾아도 되니까
너는 배만 타지 마. 딴 거 해. 딴 거 하면 아빠가 또 다 사주게. 찹쌀떡을 파는데 떡 파는 놈한테 다 뭐라는 줄 알아? 아버지한테 잘해라. 너 아방한테 잘하라.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쪽팔리고 미안해갖고 아버지한테 잘해. 맨날 말로는 네 앞길 네 알아서 하라며. 내가 애기야. 이제까지 다 해주게. 뭘 자꾸! 아직 다 못 키웠어. 보신 내용은 이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관식이 아들 은명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땀 흘려서 마련했던 그 배를 그만 팔아버리고 맙니다. 정말 내 자식과도 같은 어부에게 배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이겠죠. 자기의 모든 것이고 이 자녀들을 키워내는 동안에 자기의 땀과 노력이 깃든 그 소중한 재산인데 그 배를 이 아들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감옥에서 출소했지만 일자리를 계속 얻지 못하고 또 자기도 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밤중에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큰 소리 치고 나가면서 몰래 나가서 찹쌀떡, 메밀묵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찹쌀떡 사세요, 메밀묵 사세요. 그렇게 열심히 팔고는 하지만 그렇게 벌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밤늦게 먹지도 않을 찹쌀떡과 메밀묵을 그렇게 많이 주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관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몰래 돈을 나눠줘서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찹쌀떡 사달라고 메밀묵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무슨 자선 사업 하시냐고 내가 쪽팔려 죽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 아들 은명이는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또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나누는 것이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의 세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은이라는 단어 아시죠? 은혜를 갚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나 그런 데 보면 은혜 갚은 짐승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에게 다친 까마귀 먹이를 챙겨줬더니 나중에 이 까마귀가 잊을만 하면 동전을 물어오고 또는 지폐를 물어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 다 죽어가는 고양이 데려다가 젖 먹이고 키워놨더니 이 고양이가 어디 가서 쥐도 물어오고 생선도 물어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들 이런저런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참 희한하죠. 웬만한 지각이 있는 동물이라면 심지어 멀지각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라면 자기가 어려울 때 돌봐줬던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우리 부모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거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갚지 못하는 그래서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는 배은망덕한 존재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존경에는 한 번 더 살펴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한 번만 보고 말기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한 번 더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들은 정말로 귀하고 중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만 할 존재인 거지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앞에 절망 중에 무너져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의 관계로 맺어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의 아픔보다는 어머니의 쓰라리는 아픔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은 떠나가지만 어머니를 돌보아줄 새로운 아들을 찾아 어머니께 맡겨드린 것이죠. 사랑은 곧 관심이라고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서 남의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는 눈들도 있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나 또 남의 부모나 어른들에게 공손히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아닌 사람, 내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오히려 더 교양 있게, 지각 있게 이렇게 잘 이해를 갖춰서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하지만 남의 자녀에게는 아유 나에게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 아이고 예쁜데 내게 너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너무너무 잘 대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게 뭐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저 같이 오랫동안 가족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그저 일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특별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명령을 다루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명령을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이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메시지인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사람 사랑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나의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그분은 그만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분은 존경받고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아들들.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는데 아버지가 지금부터 우리는 배를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해오자고 하고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을 정말 등골이 빠지도록 배를 짓는 일에 온 가족이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함께 그 일에 동참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기도 하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 다 아버지의 권위나 아버지의 축복의 권세를 매우 존중했고 그것을 가치롭게 여겼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나의 시어머니를 정말 내 어머님처럼 모시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노력과 그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헌신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헌신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종이 되기도 하였죠.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모두에게 어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모두가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합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도열해서 한 번씩 그 기회를 얻게 될 때에도 그는 저 먼 곳에서 그저 잊혀진 아들이 되어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아들이었죠. 솔로몬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얻어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거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시해서 부모를 통해 주셨던 그 축복을 무시했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가인, 함,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권위를 손상시켰죠. 롯의 딸들 아버지와 동침했죠. 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삼손 하나님의 말씀 나실인의 서원도 어기고 부모의 명령도 불순종하였던 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말할 것도 없고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 다 다윗의 자손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불순종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는 점점 젊은 날의 당당함과 민첩함과 생기와 총기와 스태미나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기억력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리던 영광도 권위도 스스로는 그것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돼요.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판단도 예전만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그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세워드린다면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며 또 그 명령을 잘 이행하며 자녀들과 손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모님이 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흘러가는 세월을 놓치면 이 다음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이 다음에 재정이 좀 더 넉넉해지면 이 다음에 하다가는 다시는 부모를 뵙지 못하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여서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끝까지 실천하고 그의 생들을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지는 부모는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핑크스가 길 가는 행인들을 붙잡아 놓고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아침에는 4발로 기고 낮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생물은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답은 인간이에요. 아침에는 4발로 아장아장 걷다가 기다가 낮에는 성인으로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노인이 되어서 3발로 걷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어린아이로 자랐다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자녀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마치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 조상이 간 길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뼛속에 칼슘이 부족해서 쉽게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요. 피부가 곧 메마른다고 해요. 신장이 어느 정도 조금 슈링크하고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요. 70대에는 자기 치아가 11개쯤 남아 있는데요. 80대가 되면 평균 한 6개 정도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또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소화 효소도 감소되고 근육도 약화돼서 소화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또 기초 대사량도 대사율도 떨어져서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가 많아지고요. 혈액순환도 둔화됩니다. 저녁에 불면증이 있게 되고 그래서 또 우울증도 증가한다고 해요. 질병을 겪을 때도 많고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도 있고 경제 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해서 오래 살던지 가재도구, 사진, 골동품, 그리고 일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의존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노약자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노약자가 되어 가시는 거죠. 우리 중 약자가 되시는 노인분들을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돌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가까이 계신 부모이든 멀리 계신 부모이든 연락드리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을 기억한다고 따뜻한 말 한 말씀, 전화 한 말씀, 전화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었던 이야기,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부모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또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또 부모를 돌보기에 더욱 힘쓰며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들도 돌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공경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돌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자입니다. 약자된 부모를 돌보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에게도 돌보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외롭게 홀로 계신 어버이들을 찾아뵙고 돌보며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또한 그들을 세워드리고 존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